자, 오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석관 중앙교회 온 지가 이제 29년 됐기 때문에 50년의 역사 가운데 29년을 바로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석관 중앙교회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8년 9월 8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자는 황금만 전도사님. 원래 전도사님은 장이동에 가면은 예수 비전 교회가 있어요. 원래 장성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장성교회였어요. 어른들이 한 700~8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장성교회에서 이게 맑음생 광천교회에서 분리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북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작아. 근데 분리되어 온 교회는 커요, 보면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바로 이 석관동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석관동이 이 당시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주로 미나리밭,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쪽에는 연탄공장, 그런 게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1998년도에 교회 설립 30주년 대전에 성남에다가 자유롭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인데 그때는 경원대학이었어요. 그 경원대학 바로 옆에 쭉 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자유롭교회를, 우리가 기념교회를 설립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은 참 멀리 갔어요. 방글라데시 산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인솔 장로님으로 우리 이삼봉 장로님, 금년에 우리 장로님이 1938년생이니까 81세, 81세가 됐죠.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데리고 산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방콕에 들어가서 환승해서 방글라데시까지 갔고, 같은 달 이제 중국이 막 개방이 돼서 중국에 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주로 연태 정도, 연태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안경민 목사님 아버지가 연태, 제남 이쪽에 이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기 선교를 중국 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철원의 문해리에 충성군인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옛날에 그 미군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깡통교회라고 하는데, 비도 새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데, 마침 어느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님인데, 내가 5천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부대에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뭐 부대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대장 집사님이 요청을 해오고, 또 군부대 교회에서 협력해서 그 당시 2001년도에 한 1억 3천, 1억 한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 편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8사단 기계화 사단은 수기사하고 26사단 기계화 부대하고 지금 막 이렇게 통합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8사단 오뚜기 사령부교회에서 군 선교용으로 봉고차 한 대만 좀 구입해 주세요 해서 12인승 봉고차를 구입해서 전달했고, 2004년도 11월 달에 교회 창립 40년 되던 해에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다가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저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 27사단이죠.
여기 사령부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군종 참모가 지금은 이제 3군 사령부 군종 참모입니다. 목사님이 협조를 요청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건축을 헌금을 하고 건축 준공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8사단 사령부 교회도 이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역시 협조를 요청해서 약 5,400만 원, 그 밖에 좀 물질이 더 들어갔죠. 이때 이제 기공 예배 때는 사단장 집사님이 좀 바빠서 연대장 집사님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한 게 이때 연대장 집사님이 지금 8군단장 저기 양양에 있죠. 별셋 달고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이 생활하고 최근에 우리 그 수영이가 이 8군단 23사단에서 훈련받고 주문진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군단장 행정실장이 소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이 잘 좀 봐주라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 또래인지 모르는데 성중이 권중인가? 권중이가 형이에요? 성중이가 형이에요? 성중이가 바로 여기 22사단 에서 이제 장기 신청을 했는데 역시 김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장기 복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근무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2008년도 전성일 목사님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갔다 왔지만은 현지 언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현지 사람들은 옛날 현지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물어봐요. 그게 우리나라 말 속에 있느냐고. 그만큼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넘치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선교대학 행정 처장으로 교수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10월 달에 3사단 635 부대교회, 이것은 우리 홍희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직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공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다 건축을 하고, 참 감사한 게 이때 연대장 집사님은 육사 41기인데 전역하고 지금 조선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는데 본인도 참 감사해요. 자기 주 전공을 박사 학위를 받았죠. 이제 육사 출신이지만은 그래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교수 사역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2012년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다가 아주 13평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마 이때 우리 청년들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돼서 2014년도 필리핀 넘치는 교회, 지금의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대지가 914평, 본관이 98평, 별관이 24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우리 당회와 세계선교위원회는 넘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케어 형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내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케어 형제를 분립개척, 그래서 지금 후보지 3군데를 정하고 12월까지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지금 이제 비자를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국 비자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2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만약에 비자 발급이 안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선교위원회 장로님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좀 캄보디아를 한번 좀 갈까 하는데, 우리 고진석 선교사 사역에 우리가 많이 동참했어요. 베델 선교센터 건립할 때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컴퓨터 보내기, 우물 선교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물 선교를 할 때 참 부모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많이 봤어요. 우물을 만들며 옆에다가 그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데 꼭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김병범 선교사님, 목회를 참 잘합니다. 신학교 사역도 하는데
신학교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건축비를 했고, 필리핀 권영수 선교사님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산지 부족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 자매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선배죠. 자기가 전액을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해서 그 건축을 했습니다. 그 밖에 구제, 장학 사역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랜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석강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3월 달에 오셨대요. 교장 선생님이 참 반가워하면서 이 지역에서 개인이든 단체든지 간에 한 기관에서 이렇게 거금을, 장학금을 보낸 데는 석관중앙교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관내 학교 교장으로 왔는데 뭘로 보답할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역사를 쭉 보니까 석관고등학교가 1회, 2회, 3회 요 순서 이때는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아무래도 공립이다 보니까 조금 해이되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복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학교로서 좋은 학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참 부지런히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50년의 끝점에서 이제 51년째 접어드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만이 됩니다. 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몇몇 교회에 보면은요, 교회 규모는 적지만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후배가 좀 잡아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경식 집사님, 사실은 청년부 때 저랑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제 제자들이죠, 보면은요. 정금한 집사님 때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바빠서 성경 공부 못하니까 새벽 6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경식 집사님, 홍민기 집사님, 김학환 집사님 다 바쁘잖아요.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여러분 청년부가 그냥 대충 해서 세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 어려운 중에도 그 결핵병원 같은데 탈의비드 약 사가지고, 돈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돈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교회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 탈의비드 약 사가지고 병약한 사람들 섬기고, 이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요즘에 그래 제가 우리 희서 자매를 보면 엄마 그대로 붕어빵, 물론 엄마 딸이니까 붕어빵이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똑같이 아주 신실하게. 그래서 희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엄마의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10년, 20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서 교회 주인공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여러분의 후배들 가운데 정말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3부 예배에 여야를 떠나서 제가 선거 기간이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야, 저분들도 우리 교회 출신이면 어떨까?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안수 집사고, 구청장, 장모님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단순히 교회만 잘나고 예수 잘 믿는 그걸 넘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리더자, 지도자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족 자랑을 좀 하는데, 우리 아들이 석관고등학교를 나오고 바로 옆에 있는 한성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대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정말 공부는 침이 없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책 검사, 노트 검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 아이 책에는 항상 온갖 그림이 화려했습니다. 뭐 책이든 노트든.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은 무사태평이죠. 그럼 그거 치운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키워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뭘 잘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간청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과를 가라,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뭘 잘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돈을 못 번다,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후원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젊은 날인데 30살 때까지 부산의 동서대학교 강사로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 강의를 하는데 마침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가로치면서 무척 힘들면서 자기 거 3D, 그 다음에 가상세계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2D 말고 3D,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프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CJ 작품 영상 만들어주다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3D 가상 그 제작으로는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청년들이 누가 뭘 잘하느냐, 그걸 자꾸 돈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길로 인도해서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미에 그런 내용이,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후배가 서로 격려하면서, 야 우리 지체, 내 선배, 우리 후배는 이걸 좋아한다, 이걸 잘한다, 그러면은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좀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석관중앙교 청년부 출신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하면 좀 아멘 좀 할렐루야. 네. 좀 그렇게 해야죠. 얼굴 저 좀 보고요. 그 설교는 좀 빨리 마칠 테니까 1부, 2부, 3부 설교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헬라어를 조금만 직역하면은 뭐 특별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하나가 이동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 성경은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 목사님을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그러면은 그러므로는 분명히 앞에 있는 어떤 문장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6절에 연결이 되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형편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그래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시아는 아시아 전체가 아니고 터키의 중부 이즈미르, 에베소 지역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중심으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 바울을 버린 일을 디모데 목사야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 말이에요. 네가 알지?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관여했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장기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정말 한 달, 어느 때는 한 3년, 어느 때는 2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난 목회를 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말은, 바울은 목회할 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냥 너와 나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밤낮 없이 쉼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간절히 목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힘들었어요. 바울을 배반한 사람,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겁니다. 자, 바울의 사역을 회박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데 1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메네와 빌레도는 마치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후메네와 빌레도는 예배당 안에서 옆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꾼이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오면은요 암 환자가 적게는 4명 많게는 뭐 7, 8명이 늘 예배를 드려요. 왜 그분들이 일부 예배 오냐면 2부, 3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서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사람 머리털 다 빠졌습니다. 오랜 동안 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참 고통스럽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악성 종양의 특징이 뭔가 하냐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갖다가 암세포로 변이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암에 한번 딱 걸려보세요. 그 고독과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처럼 이상한 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갈 때 선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 악한 곳에 가담하지 마세요. 불의한 자리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 역시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그저 예배당에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좀 놀자 뭐 그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불이 새 공업을 하는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서론 부분에 있지만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바울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우리 최 목사님이 있는데 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된 게 아니라 최 목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소아시아 교인들이 모두 다 바울을 버렸는가? 이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참 멋진 말이 있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 1장 16절입니다. 1장 저거 2장 16 웬 4장 16절 자 1장 16절 찾아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 동역자를 소개할 때 오네시보로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문장을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누구를 통해서? 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 말이 너무 은혜로운데 오네시보로 아마 그는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많이 섬겨주었지만은
오네시포로의 집을 통해서 온 집안이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 격려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들이 많았다. 나와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네시포를 보고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불의한 것이 우리 앞에 보이면 정말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어떤 게 있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지만은 사랑은 힘이 없는 무능함, 능력이 없는 착함, 그게 아니고 사랑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도요,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참 많죠. 60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사부 설교 참 오고 싶어도 조금 조심하는 이유는, 생각은 여러분하고 참 비슷한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잘 몰라요. 여러분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열정만 가지고 와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알아서 참 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미안하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은 세속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정말 분노를 해야 되고 침묵하면 안 된대.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세습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이니까 교회를 통제해가고 이끌어가는데 어려워서 저 아들이 그 교회에 이어서 담임 목사 돼야 한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교회구나. 그게 주님의 교회지 그 아버지의 교회입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거 누가 오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신경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 믿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불의를 지적하고 죄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이 필요할 때는 비겁하게 침묵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불법적인 일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어느 때는 30명, 50명, 어느 때는 100명. 우리가 그 현장에 간다고 해서 뭐가 확 뒤집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곳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제 마음과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과 위배되는 것, 불의한 것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비겁하게 자꾸만 도망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참 아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형제가, 목사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도와주고, 좀 선교비도 좀 보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냥 무조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훈련 디사이플십 하는 데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디모데야, 옆에 있는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대한민국까지 오고 여러분들한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저도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3명의 사람에게 디사이플십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 사람은 필라델피아 렉스 선교회 본부에 있고요, 한 사람은 오남리에서 목회하고, 한 사람은 일찍이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명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두 사람은, 하나는 선교사로 한 사람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청년부의 리더 간사로서, 조장으로서 단순히 이거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파트에서 우리 동료들, 내 후배들, 그게 설령 선배일지라도 내가 한번 섬겨보고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증인 부탁하라, 가르치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뜻은 마르티론인데 원뜻은, 원형은 마르티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마티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티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증인은 뭔 줄 아세요?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을 내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목격한 진리, 내가 만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포장해가지고, 이거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 내가 각색하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복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걸 일컬어 증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아직도 예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 예수 부활, 천국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하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설명, 애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해요? 만들지를 말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정론, 선택론, 말이 안 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밖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은 내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각색을 시키고 난도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게 설명할래요? 삼위일체?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일체가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는 삼신을 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성경은 엄연하게 삼위인데 일체, 유일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사들이 설명은 해야겠는데 주일 학생들에게 설명이 안 돼. 그 부모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아버지가 엄마의 남편이다, 직장에서는 회사원이다, 우리에게는 아빠다, 한 사람인데 세 역할을 한다, 삼위일체가 이런 거다, 그 설명을 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이성으로 설명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야.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의 범주 안에 있지만 이성 범주를 넘어 초이성적인 신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려운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복음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만이 돼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만한 때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쏜살같이 나이가 그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좀 한번 섬겨보고, 정말 기회 있으면은 캄보디아도 좀 가보고, 베트남도 좀 가고, 필리핀도 좀 가고, 좀 사할린도 좀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 가라 하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야, 우리 12명 이번에 사할린 한번 가자,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 준비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나를, 좀 더 크게, 소프라노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50년 전에 세운 청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선배 청년들이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최 목사님, 2부를 섬기는 우리 김승래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부장단 집사님, 리더, 간사, 조장들, 선배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청년부를 섬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